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그리고 권위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임무를 하게 될 때 소위 나에게 힘이 주어져야, 리더십이 생겨야, 어떤 권위가 생겨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이 주어지고 권위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추진력 있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영적인 세계가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동이 있을 때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인 권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읽었었던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대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새바람을 일으켰던 설교학의 대가인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이 쓰신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이 책에서는 설교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설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죠. 기존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부터, 목회자로부터 회중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 중심의 설교였다면 이제는 목회자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회중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회중과 시선을 맞추고 회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풀어내서, 그래서 권위 없는 자처럼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성도들은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교회의 영적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분이 바로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이었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그 유행을 했었던 신학의 필독서이기도 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권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감동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내려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온하라 프로젝트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펼쳐보시니까 이렇게 방송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는지 안 펼치고 계시는지. 그래서 다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 꼭 들고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장 처음 첫 소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힌다라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말씀을 밝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hold out,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 이 밝히다라는 표현을 hold out, 그리고 ESV 성경에서는 hold fa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의미인데요, 유지하다, 지탱하다, 계속해서 버티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꺼지면 어두워지겠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교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유지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면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요 너무너무 쉽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리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요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쉽지? 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받은 은혜, 말씀에서 받은 감동, 그 감격이 내 안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을 때 순종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하나도 안 힘듭니다. 우리가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된 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 한번 빠지질 않아? 내가 저분 지각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니 저분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지? 아니 저분은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시간만 나면 나가서 전도를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 힘들어요?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요. 아니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밝혀지는 삶,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으면 별로 안 힘듭니다. 모든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쉬워지게 되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거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별로 오래 못 가요. 결국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가 나 스스로가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밝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밝혀져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힘들지 않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셨죠? 말씀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으면 기뻐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쁘니까 쉬운 거예요. 기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늘 밝혀져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권위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섬기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는 감동이 먼저예요. 감동이 있으면 권위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자리든 어떤 섬김의 자리든요 위로부터 공급받는 권위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위가 있으면요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 그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희생할 때 그때 거기에서 권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엄청 귀한 거 아닙니까? 혼수 물품이죠.
평생을 모았던 그 향유를요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1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이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위는요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해야 할 여인에게요 어떤 권위가 생겼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다 깨어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냐 한번 보십시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 기도하는 분에게 권위가 있어요. 굳은 일 있다고 하면요 항상 나와서 섬기는 분, 팔 걷어붙이고 항상 제일 앞에서 모범적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분,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적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감동을 받는 거죠.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요 우리 비전트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데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오셔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소중한 휴가입니까?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소중한 휴가를 반납하고, 아니 반납한 게 아니죠, 휴가를 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휴가를 써가면서 2박 3일 3박 4일을 그렇게 꼬박 교회에 계시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희생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감동을 느끼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명절날, 공휴일날 다 쉬고 싶죠. 다 들어누워 있고 싶죠. 그런 날은 다 늦게까지 늦잠 자고 싶죠. 그런데 이른 아침 새벽부터 세종성전 건설 현장에 오셔가지고 땀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구슬땀 흘려가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자기 쉬는 날, 내가 마땅히 쉬어야 할 그 날 모든 권리를 반납하고 거기에 나와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감동을 느끼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가다 보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송강동 근처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한 번 신방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해 가지고 저는 딱 한 번 신방을 가는 건데요. 저분은, 이 성도님은 매주 이렇게 1시간씩 운전하고 교회에 오신다고? 아니, 이 먼 거리를 매주 지각 한 번 안 하고 교회에 오신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도님 댁에 가가지고 그 신방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매주 예배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여인을 그렇게 비판하고 내리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헌신이 마치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 그렇게 다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높여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그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 쏟아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드렸을 때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영적 권위가 있는 리더 두 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대단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희생을 보고 그들의 리더십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말씀의 불을 밝히는 삶을 통해서 감동이 있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는 섬김과 희생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위가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에 있을 때요,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 중에 무디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학교들은 다 미국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신학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들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의 신학교들이에요. 막 학교에 이렇게 스님들이나 이렇게 이슬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매코믹 신학교에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가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구약도 아니고 신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가르친다고 막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우냐고. 신약에 나오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배우냐고. 제가 반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진보적인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시카고에서 그나마 갈만한 학교 하나를 꼽으라면 무디 신학교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초교파 신학교인데, 무디,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만 해도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요. 유학생도.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거기 많이 가더라고요. 무디 신학교는 무조건 100% 전액 장학금 받습니다. 근데 기숙사비는 받더라고요. 기숙사비가 거의 등록금 수준이에요. 아무튼 그 무디 신학교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미국은 도네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아직은 넉넉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는 참 좋은 학교인데요. 이 무디 신학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무디 신학교를 세우신 무디 목사님이 이제 무디 목사님을 가르친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 교육학의 어떤 대가도 아니고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평생 예수님 잘 믿고 교회학교 묵묵히 섬겼던 분이에요.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긴 했는데 뭐 그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딱 한 사람 발굴해낸 사람이 걸리기에 무디 목사인 거예요. 무디 목사를 키워낸 선생님.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선생님이 딱 한 사람 키웠거든요. 무디 목사님. 그런데 교회학교의 교사의 모델, 표지와 같은 분이 되었어요. 왜요? 이분이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무디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저 이분이 한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저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영혼들 잘 가르쳐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일평생 묵묵하게 섬겨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감동을 느끼죠.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바울 이후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크게 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직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주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디모데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교회의 중추적인 리더십이 될 것이니까 이 디모데를 존중하고 섬기라. 왜냐하면 그의 희생과 그의 섬김과 그의 드림이, 삶을 드리는 그 온전한 드림이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섬김과 희생의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를 가장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 입 벌린 소리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가장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다. 그러니까 그 디모데의 영적 권위에 순종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각별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일인데, 여러분 새가족반도요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에게 새가족반을 맡겨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새가족반, 그리고 구역을 배정할 때도 이제 새가족이 왔는데 구역장님들에게 구역을 배정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가족을 아무에게나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구역장에게 가야 이 영혼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 자꾸 저쪽 구역에만 새가족 주고 우리 구역에는 새가족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혼 살아야 되니까, 살려줄 수 있는, 영혼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구역장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교구 사역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새가족이 왔는데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런 새가족 담당하는 분, 그런 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조금 긴데요,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이 디모데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이다. 그러니 이 디모데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달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반대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라고 보내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전에 로마 감옥에는요,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같이 감옥에 갇혀서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지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죠? 사도 바울 도와주라고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지가 가가지고 병이 걸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도 바울 간호해 주라고 기껏 보내놨더니 자기가 아파가지고 골골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하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막 도와주고 지금 병을 간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바울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짐이 되니 참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옆에 아파가지고 옆에 들어누워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원래 굉장히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격려해 주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지금 병에 들어 있지만 그가 나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의 그 아파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그 감동에서부터 위로부터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 든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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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아픈 분이 있어요.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우리가 간호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다가 어느 순간 오히려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오히려 내가 병이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깔아앉고 힘들고 지친데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와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가뜩이나 지금 우울하고 깔았는데 저거까지 저래가지고 속 터진다. 그게 아니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간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함께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감옥까지 와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삶은요, 감동이 있고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 이렇게 다 아는 장로님이신데 아내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고 또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고 또 어려운 일들이 2중 3중으로 그렇게 찾아오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종성전에 오셔서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또 전도에 열심 내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감동이 있죠.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 예배에 한결같이 오셔서 새벽에 제단을 쌓으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성도님이 늘
늘 앉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그 자체만 봐도요,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우리가 경청하게 되고 그분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로만 기도 열심히 하라, 말로만 예배 열심히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영적 권위를 느껴요. 그분이 하는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포지션이 직분자고 내가 이렇게 위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그 말씀이 밝혀져 있고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감동이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위는요, 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오는 권위라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디모데처럼, 또 에드워드 킴벌처럼 그렇게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고 뛰어나고 대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요, 그거 노력 갖고 못해요. 며칠 못 갑니다.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밝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 은혜, 공급받는 은혜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많은 분들의 마음에 그 뭉클한 감동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영적 권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권위로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고 힘있게 추진력 있게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